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구정 이제 설까지 우리가 새해 인사해도 무방합니다. 참 조상들은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또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새해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또 생각하며 또 고민하며 또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향은요 늘 편안함을 주지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 설이 다가오는데 왜 자녀들이 또 고향 떠났던 사람들이 명절에 왜 고향으로 집으로 찾아올까요? 이 고향은요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고향에서 좀 살고 아니면 고향 가까운 곳에서라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우면 죽어서라도 고향 무덤에 가까운 또 선산에 묻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 고향이 그만큼 안식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고향을 나사렛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보면 예수님의 출신 고향이 나사렛 이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고향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또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오셨습니다. 고향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는데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또한 손으로 행한 권능은 어떠한 권능인가? 라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놀램이 참 신기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격려와 기대감의 놀램이 아니라 뭐야 저거?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의심스러운 놀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목수로서의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의 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자식들을 아들들 또 자녀들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엄마의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요셉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애비 없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하에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였던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가 30년 동안 자기의 고향 옆집에서 같은 마을에서 자랐던 이 예수가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에 의구심을 가졌고 그가 때로는 아비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홀로어머니 돼서 그가 자랐던 것에 대한 평가절하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 오늘 야고보와 또 유다와 또 시몬과 여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데 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또 그런 권능을 손으로 행하는가라고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잘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자라왔던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누이들도 잘 압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 더 이상 배울 필요,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에 내가 좀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모른다고 생각하면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또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할 텐데 내가 좀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육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가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래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우리 동네에 살았다면 옆집에 살았다면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 예수님께서 자라시는 모습, 아기 때 모습, 청소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예수는 참 어디서부터 갑자기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런 지식이 생겼는가라고 의구심과 의심의 그러한 눈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앙 성장이 좀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익히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도전이나 또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쯤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좀 더딘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요, 신앙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잘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기도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신앙 성장에 그냥 빠르게 신앙 성장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4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 가운데, 가족 가운데에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받는다는,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과 함께 할까요? 6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은 배척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화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고난이 뒤따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잘 예수를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고 6장 7절에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제자들에게 전도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러한 평가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많이 변화받았습니다. 많이 변화받았는데 변화받은 것은 식구들이 인정하지만 내 변화받은 것은 상관없이 예수 믿기를 그들이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에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꺼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어릴 적부터 봐왔습니다. 코 올리기 적부터 보았어요. 자라오는 것, 또한 말썽 부리는 것, 뭐 싸우고 동네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되고 또한 집사님이 되고 또 권사님이 되고 또 장로님이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기에 응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감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면 좀 더 기대감이 없이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자라오고 그렇게 말썽쟁이였던 그 모습만을 현재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끊임없이 변하고 그전에 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하는 일들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방대한 정보량이 있는데 이 정보의 수집 능력이 젊은이들에게 막강합니다. 우리가 그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정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빠르고 또 빠르니까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도 배우면서 앞서가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들을 평가할 때에 과거의 잣대와 과거의 모습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떠한가? 내가 기성세대의 부흥의 그 기대에 내가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역량이 젊은 세대에게 있느냐? 자신 있게 어른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나는 젊지만 나 이런 기량이 있고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이 확장되려면 복음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외부적으로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지만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일들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이다. 다 알지 못한다. 알아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복음이 외부적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왜? 한 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교단에서 정한 해외 선교 주일이지요. 이 교단의 해외 선교 위원회는 1977년도에 우리 교단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창립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을 해서 1981년도에 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가 76개국 616가정에 113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고, 작년 2021년도 12월 16일 날 총 58개국에 284가정에 539명의 선교사들을 현재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또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신학교 사역을 한다든지 또 목회자 훈련과 제자 훈련 사역을 하게 되기도 하고, NGO 사역, 학교를 건립하고 또 병원을 건립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를 만들어서 사역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외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받는 선교를 했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겠죠. 또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서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받는 선교에서 주는 선교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도 2월 달에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선교사, 외국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파송 선교사가 22,259명의 선교사들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GMS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교 대한장로회 합동 측의 총회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GMS라고 하는데, GMS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작년 6월까지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에 걸렸던 선교사 또 선교사 가족을 조사했는데 102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교사 중에 17%가 감염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선교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감염병 코로나19에도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9명, 90%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강력한 아주 열정을 가진 그러한 선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까지 36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긴급하게 에어 앰뷸런스 비행기를 띄워서 선교지에 비행기를 보내서 위급한 코로나에 걸린 가족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17차례 됩니다. 그런 위기 상황과 또 가만히 있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겠죠. 그런데 활동하고 선교 사역 하다 보면 감염병에 노출될 확률이 더 많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교의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으로의 선교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습과 동일할까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또 재정만 후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22,239명 중에 이 선교사 중에 50에서 60대, 50살에서 60대 이상 살 먹은 그런 선교사들이 전체 61%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요 50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빠르게는 20년 후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계에서 선교하는 것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모두 목회자든 아니면 여러분 성도님이시든 다 평신도, 모든 평신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그렇게 하는데,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성도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잘 용어를 잘 우리가 잘 몰라서 막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평신도 그러면 모두 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요 목회자이든지 그다음에 목회자 아니든지 성도든지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만 일주일, 한 달, 또 길으면 6개월, 조금 더 길으면 한 1년, 많이 길으면 한 2년 정도 나가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 감염병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요 온라인으로 이게 가능해요. 지금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지요. 지금 저희 교회도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직접 선교사가 가가지고 선교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곳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곳에 장기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곳에 살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신학교 사역과 또 세미나와 포럼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하고 신방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이 대사로 이어지는 시대가 가지만 오프라인을 위해서 온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접만 만나서 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 쌍방향으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성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다 외국에 나가서만 선교를 했는데, 우리 저희 교회도 이제 국내 선교사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데, 국내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장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이제 이주해가지고 사는 분들이 200만 정도 가까이, 더 비공식적으로 보면 300만 이상이 되는데 한 200만 정도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시대였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이주민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오늘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제자 훈련해서 그들을 신학교에 보내고 그들을 목사로 만들고 그들에게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이렇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러한 외국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파송 전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왜? 동네에 외국인 한 분만 보면 막 쫓아다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옆에 많으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 우리의 가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도 사회봉사위원회와 또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국내의 전도와 사회봉사 구제하는 일, 또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국내에 전도할 것이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은데 무슨 해외 선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니 말을 꺼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지요? 많았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 이 정보와 지식과 또한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한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국내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외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한 거리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이나 다 전도의 그러한 곳이요 선교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이니까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해왔고 또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뭐냐면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선교합시다. 교회가 열심히 선교합시다. 라고 해오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의 타이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선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선교,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선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교, 내가 바라보는 선교, 내가 좋아하는 선교,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선교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생각의 가치관의 틀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지금 현재 성도님들이 58명이 작년에 선교회, 해외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8개 구역이 동참을 했고 또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 그리고 교육기관에 2기관만 빼놓고 다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동참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았던 분들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동참했던 분들이 과거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쭉 이렇게 생각의 고정틀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선교에 더욱더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겠죠. 또 물질로 동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말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재정으로 격려하고 후원해도요,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의 형편에 맞추어서 헌금하고 재정으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 이제 올해 또 2년 동안 우리가 중단했던 선교학교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죠. 기회가 좀 되면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가 좀 막혀 있긴 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소통하고 또 현지에 있는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가지 못하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단기 선교도 가능하지. 그래서 랜선 선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좀 열려지면 우리가 직접 몸으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어떻게 돕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선교에 관심이 있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훈련하는 선교사 훈련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재 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선교지에서 잠시 일시키고 가신 분이나 또 선교지에서 아예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까, 어떻게 격려하고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까, 멤버 케어라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에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지금까지 아는 지식과 전략과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지만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일, 지혜로운 일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아니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성장이 아름답게 더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외부로 선교하는 일들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함께 읽지요. 연결해서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뭘까요?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닫힌 마음이지요. 믿지 않는 것은요. 내가 문을 열어 그것을 받아들여야 믿을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은 닫아놓는 거지요. 완악한 마음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는요.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다만 몇 사람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요, 그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믿지 않고 닫힌 마음이 있고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런 것에 우리가 제한이 있다. 또 내가 경험했던 신앙,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열린 마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신앙이 성장하고요, 외부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이 머무르지 아니하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넉넉한 마음으로 경건해지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